네, 지난주 룻기의 2장을 통해서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 여자, 그것도 과부인 룻과 유대 땅의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조건이나 사람의 관점으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이 성경의 구절에서 우연히 하필 이런 때를 만들어서 만나게 하신 분의 손길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빌었을 때 그는 그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닮은 자비의 모습을 룻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룻을 도우시는가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음성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에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룻기를 1, 2, 3주를 다 헤세드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1장에 헤세드가 한 번 나오고요. 2장에 헤세드가 한 번 나오고요. 3장에도 헤세드가 한 번 나옵니다. 4장에는 헤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은 아마 헤세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1장에 이제 룻이 나오미와 그 가족에게 행한 헤세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한테 베풀었던 것과 같이 선대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여기에 이제 헤세드가 나왔죠. 두 번째 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헤세드의 그 자비로운 모습을 나오미가 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할 때의 그 은혜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게 드러나는 장이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급진전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급진전되는 계기가 나오미의 제안으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나오미의 생각인 거죠.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나올 때에 며느리들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간들 남편을 얻어줄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 살림을 시작해라 이렇게 강권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은 그런 어머니를 붙여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이 몇 달의 그 보리 추수하는 과정을 보는 가운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 인애의 모습을 나오미가 지켜보면서 나오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죠. 젊은 내 며느리, 이 이방인 며느리에게 남편을 얻어서 안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스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내 며느리를, 그것도 아들을 잃은 내 며느리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그 며느리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막 앞장서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보고 장소를 확인하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안 어울리죠. 자,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의 모든 결단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의 특징입니다.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것도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고엘은 자기 가족 중 한 사람의 땅을 대신 구입을 해줄 책임이 있는 그 권리를 가진 남자 친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기업을 팔면 그 친척이 와서 그 기업을 대신 구입해야 하는데 그 위치에 있는 친족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전통의 제도입니다. 원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다른 지파나 다른 민족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규칙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서 이 땅을 되찾아올 수 없을 때에 가까운 친척, 그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서 원래의 주인, 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족, 그 지파, 그 족속에게 되돌리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를 이 고엘 제도에 근거해서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계획을 한 것이죠. 나오미의 제안은 며느리에게 네가 가서 청혼해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라는 근거로 룻에게 네가 직접 가서 청혼해라. 그리고 고엘 제도를 근거로 계획을 한 것이죠. 오늘 룻기의 3장은 크게 3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이렇게 순종하는 대답을 합니다. 또 6절에서 15절은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갔고 보아스와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은 그 일이 다 있은 후에 룻과 시어머니의 대화로 이렇게 전체 3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에게 가라고 합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하고 꾸미고 가라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가 눕는 자리에 가서 그의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밤중에 깜깜한데 자신의 발치 아래 사람이 있음을 발견한 보아스는 놀라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룻이 대답을 합니다. 9절인데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을 룻이 인용한 말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에 룻을 칭찬하고 축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넘어서 가보시면 2장 12절에 있습니다. 룻임을 이제 보아스가 알았을 때, 자신의 친족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사용한 날개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룻이 사용한 옷자락이라는 말과 원어가 같습니다. 카나프라는 원어인데요.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온 자를 보호해주고 덮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그 말을 룻이 기억해서 이 청혼하는 멘트에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 나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그 옷자락, 그 날개가 그 카나프, 똑같은 그 단어를 써서 그걸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보아스에게 어쩌면 적극적인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에 근거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적극적인 청혼에 보아스가 대답하는 말이 10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10절을 보시면 여기에 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서 인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보아스는 이 젊은 여자가 자기의 욕심이나 유익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내세워서 나이가 거의 아버지뻘인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결혼을 요청한 것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고향을 떠나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젊은 여자로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시어머니 옆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처음 인애라고 표현했다면 이제는 그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주려고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을 나중 인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와 남자의 잠자리에 숨어든 그 행동의 근거가 어떻게 보면은 정숙하지 않은 여인의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 근거가 어떤 의미, 어떤 뜻이 있는지를 이제 알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인데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에 룻을 현숙한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장 1절에 보시면은 보아스에게 사용한 유력한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력한에 쓰인 단어와 우리 지금 그 룻에게 사용한 현숙한이라는 단어가요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스와 룻을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조건이나 어떤 신분의 차이가 견줄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보아스와 룻을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숨겨서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31장 맨 마지막 장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룻기가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라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배열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룻기의 위치가 사사기 뒤가 아니라 잠언 뒤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성경이 룻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이 어떤가라는 것을 마치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룻기와 연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하튼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으나 자신보다 앞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룻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여자가 남자의 잠자리를 찾은 것을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보아스는 룻과의 관계에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바르게 진행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 소문을 피해야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룻의 기업을 물려줄 권리가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그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둘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오해를 피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 그녀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비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데서 보아스의 신중함과 배려심 그리고 룻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그대로 이제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쥐어서 보냅니다. 룻이 시어머니 말할 때에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고 굳이 숫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를 이렇게 6번 되를 씌우면 이렇게 뭉쳐져서 그냥 한 덩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갔을 때 시어머니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보아스가 보리를 이만큼 줬어요가 아니라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6번 보리를 되어서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육이라는 단어는 노동과 수고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맞이하기 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안식과 완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보리를 6번 되어서 주었다는 뜻은 이제 곧 안식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의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안식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3장의 시작이 나오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보리 6번을 보아스가 룻에게 굳이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한 것은 이제 당신의 그 제안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거의 완성에 가까웠습니다 라는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아스가 답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결심했으나 그 앞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기다리라고 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니 이제 우리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나 우리 기다리자. 이렇게 며느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고 너무 긴 것 같아서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룻기에는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룻이 나오미에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보이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 룻기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의 끝에 이제 나오미의 말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생각하면 이 말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나오미의 가정사,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단순한 가정의 연애사 그리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에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일이 있으며 또 그것의 끝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는 그 계보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 나오미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고 있는 하나님의 일,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여전히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한 번도 쉬어 본 일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 룻과 나오미를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쉬지 않는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여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때를 살 때도 있습니다. 이날이 저날 같고 저날이 이날 같고, 또 어떤 때는 마냥 버겁기도 하고 뭔지 모를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우리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안식이 없을 때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뭐냐면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손길을 접지 않으시며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의 헤세드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의 일하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조카가 5명이 있는데 네 번째 조카가 권투를 하는데 10살 때 처음 공식적인 시합을 나갔는데 이 급이 맞는 상대자가 없어가지고 6학년이랑 매치를 해야 됐어요. 권투 싸움을 해야 되는데 10살짜리 우리 조카가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번 권투 대회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제 여동생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권투 시합에서 질 게 뻔한데, 그러니까 6학년이랑 3학년이 싸우면 아무리 6학년이 모자라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가 갖는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이 10살짜리가 정말 그 형을 이길 것 같은 무슨 자부심인지 그런 거에 쩔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다니고 그럴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보기엔 질 텐데 졌을 때에 저 아이가 얼마나 상심할지가 이제 걱정이 된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졌어요. 네. 졌는데 아주 비참하게 져서 심판 보시는 분이 너무 애가 불쌍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막으려고 애를 보호하려는 제스처까지 쳤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찍었는데 엄마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플 만큼 얻어 터졌거든요. 지고 나서 아들한테 네가 그렇게 이길 줄 알았는데 졌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지게 했을까? 이렇게 애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요, 애가 너무 쿨하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금 이 일이 잘 안 되면 내 인생 끝장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일하는 쉬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 지금 내가 졌어도, 지금 망했어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하튼 깜짝 놀랐습니다. 이 10살짜리 안에 이 믿음을 갖게 한 분은 누굴까? 내가 졌어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그 다음날 또 씩씩하게 10살짜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장난치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았습니다. 혹 지금 보내는 시간들이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답답해 하시면서 보낸 분이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마음의 무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반드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언약 백성,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쉬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심이며 안정인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요. 내가 가진 어떤 조건,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 또 반대로 지금 나의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고 두렵고 내가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세상과는 다른 모습, 또 세상에서는 부족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데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안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시고, 오늘 알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끊이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면서 또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